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영광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우리 귀와 우리의 눈에 들리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새기어 주시옵소서.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고 천사를 통해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 유대인들이 그런 율법도 버렸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시대에 말씀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인간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중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질병의 권세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권세에서 놓여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사람이 준 상처에서 놓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병과 모든 불안과 모든 원망과 분노, 불평이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빨간 날에도 기도에는 빨간 날이 없습니다. 시작. 네, 기도는 빨간 날이 없습니다. 한 선지자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물론 기도에 안 나오는 건 죄가 아닙니다만 오늘 쉬는 날이고 좀 피곤하실 텐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인지 몰라요. 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계셔 보면 알아요. 계시던 분이 안 계시게 되고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해서 있던 분이 없으면 그때 알아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13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그래도 가야 할 길에서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어디를 갈 때 원래 있던 곳보다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을까요?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을까요? 네,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이사를 가든 좋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익숙하고 편한 곳이 좋을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완전히 생소한 그런 데가 좋을까요? 익숙하고 편한 곳이 좋죠. 물론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질리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익숙하고 편한 장소,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하고 있는 걸 좋아하지 새로 이렇게 막 다 만나고 사귀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고 새로 사귀고 하는 일들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베소를 뒤로 하고 이 마게도니아와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다다랐어요. 밀레도라는 곳에 왔는데 바울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지금 여기를 떠나면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에베소에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오라고 청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인데 에베소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호화 아파트에 살고 무슨 좋은 차를 받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묶어요. 결박, 체포, 구류,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유를 뺏는다는 거예요. 환난, 고난이 나를 기다린대요. 성령이,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번에 어딜 가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네가 가는 그 길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네가 가는 그 길에서 너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인데 성령께서 거기서 아유 열심히 가라. 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가기 싫은 판에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갈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바울이 그런 길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꼭 좋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길인데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우리 인생에도 보면 종종 있어요. 지금 이제 2월 지나고 3월이에요.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도 있어요. 유치원을 지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요.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요새 공교육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모릅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학교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학교에 들어가서 뭐 잘못된 걸 배울 수도 있고 학교를 안 가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몰라요. 학교만 그렇습니까? 직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들어갑니까? 잘 될지 안 될지?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 안다고 생각하고 가는 길인 것 같지만 모르고 갑니다.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같은 걸 갖고 그래도 가야 될 길을 가야 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죠. 자녀가 탁 태어났어요. 내 맘대로 나요? 낳고 싶으면 그냥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녀를 낳지 못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주변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큰 상처 아픔인지 몰라요. 마음대로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단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떤 인간이 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잘 키워도. 근데 키우긴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가야 할 길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듯 우리에게도 그런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끝까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가야 되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도 가야 할 우리의 그런 길들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그 길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좀 따라 하실까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내 얼굴을 오늘 아침에 거울에 보셨어요? 세수하실 때? 내 얼굴 좀 보고 사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내 얼굴이? 우리 유치원 아이들 부른 사과 같은 내 얼굴. 어때요? 야, 안 예뻐요? 내 얼굴을 보실 때마다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래요. 아멘이 안 나오네. 큰일 났다. 자, 머리에 손을 한번 얹으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손 내리세요. 네, 역시 이렇게 우리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합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뭐 내가 한 달에 돈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소중한 대가를 치르고 자기 생명을 주고 사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자체로도 변하든 변하지 않든 앞으로 무슨 큰 일을 하든 못하든 이미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믿어야 돼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책하거나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 그래도 가야 하는 이 길, 힘들지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이 길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을지. 돈이 남았어요. 이 길에서 돈이 보통 제가 양육할 때 얼마나 돈이 있으면은 모자라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 30억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내가 30억 정도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 30억 가지고 이제 노후 그냥 까먹으면 살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30억이 남았어요. 딱 30억 만들었어요. 야, 드디어 이제 내가 노후에 불안하지 않겠구나 하고 30억을 딱 이제 통장에 30 몇 개죠? 9개 30억 딱 찍힌 걸 보고 집에 왔어요. 그날 밤에 하늘나라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 누구 좋은 일 한 거예요? 30억을 가지고. 누가 좋아요? 모르죠. 누가 좋을지. 누가 좋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나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30억을 남긴 인생이라고 칭송을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끝에서 남는 게 돈이 아니라고요. 집. 이 길 끝에서 남는 게 집이 아니에요. 집은 소중하고 중요한 거지만 집은 이 길 끝에서 우리에게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그 집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 길 끝에서.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명예, 학력 무엇이든지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남길 것이 아니에요. 명성 뭐 잠깐 남겠죠.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서 마지막에 남는 게 있어요. 근데 남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그 길 끝에서 자녀가 남죠. 육신의 자녀를 낳지 못하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서 평생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진하셨다면 그 길 끝에서 누가 남겠어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 영향을 주고받았던 하늘 가족들 중에 나보다 늦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제자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사람이 남아요. 만약에 어떤 교회 목회자가 어떤 부서의 교역자가 그 부서나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왔다. 그냥 하늘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은퇴하든지 다른 교회를 가게 되든지 했을 때 남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참 일 잘했다 그런 게 남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사랑했던 누가 남아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가 남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 끝에 남는 것은 일 잘했다 못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야 이런 게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남는 것이 사람이 남습니다.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남는가. 오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사도행전에는 표현이 되지 않는데 다른 성경들 바울의 편지들을 하고 좀 교차해서 보면 이때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시아 지방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목적으로 이 여행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30억 했으니까 30억쯤 현금으로 들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30억을 현금으로 들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은 30억 들고 어디 시장도 갔다가 어디도 놀러도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유람하면서 가시겠어요? 아니면 들고 빨리 그냥 일단 가서 그거부터 줘버리고 싶으시겠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는 해적, 산적, 무슨 적 엄청 그런 존재도 많았고 바울이 적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대적하잖아요. 에베소 오늘 못 들어가는 것도 대적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빨리 가야 되는 길이에요. 6월절 지나고 지금 오순절까지는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며칠인지 아세요? 네, 오순절이 50이에요. 50. 그래서 50일 사이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6월절 지나고 한 2주 지났고 지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가려고 급히 가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근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근데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을 앞둔 바울이 그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부릅니다. 바쁘다고 그냥 가지 않아요.
일이 중요하다고 사람을 그냥 본체만체하고 가지 않아요,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은 이 길에서 남는 게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결국 이 큰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였더라.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에베소에서 장로들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런 큰 돈을 전달한 사람, 끝내준다. 몇십억 전달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 명성만 갖고 싶은 거였으면 어디다 교회를 100개 세운 훌륭한 권사님, 어떤 선교사들을 수십 명을 도운 훌륭한 장로님, 그 명성이 갖고 싶었다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어요. 작별 인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일 하러 가면 되지.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공과 실패, 내가 남긴 성과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이 커지잖아요? 일이 중요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냥 장기 말처럼 돼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 어디다 쓸지 모르지만 일단 사람이든 돈이든 붙잡아 놓고 보자. 많이 모아놓고 보자. 상관없어요. 일단 많이 모아요. 왜냐면 일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한테 관심을 두질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이 지금 진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그 사람이 잘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일단 일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은 무슨 형편이든 말든 그냥 일단 붙잡아 놓고 일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요 또. 그게 돌아와요. 내가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을 소홀히 하면 할수록 그게 돌아와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막 학대하고 막 책망하고 막 너는 그따위로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성토하고 하면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걸 듣고 아버지 제가 회개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좋아지질 않고 오히려 더 막 삐뚤어 나가고 나중에는 부모에게 복수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부모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근데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대학이 내 아들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일보다 성공과 실패보다 지금 당장 급한 것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길이 그런 길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고작 몇 명 남기신 거예요. 12명 남기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도망가고 배신자 가룟 유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분이 겨우 12명 남기고 떠나셨어요. 그럼 뭐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다 대단했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형편없었어요. 마지막에도 뭐 헷갈려요. 막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갈릴리 가서 막 고기 잡고 있고 그래요. 헷갈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만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고기를 막 잡아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그랬는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뭐라도 안 하면 불안해서 그랬는지 고기를 잡아요. 가서 고기 잡는데 저 바닷가에서 고기 누가 좀 많이 잡았냐 하고 휘구물에 한 사람 형체가 고기 잡았냐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그러고 제자들이 째려보고 있다가 조금 가까워져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그냥 쫙 해가지고 나옵니다.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날. 근데 여기 딱 나와보니까 모닥불이 쫙 펴져 있고, 거기에 빵도 구워놓고, 고기도 구워놓고, 누가 다 구워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딱 팔짱 끼고, 자, 천사 중에 요리 잘하는 놈 한 명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천사가 와서 구웠겠어요? 빵을? 아니죠.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하셨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누가복음에 보시면 나와요. 이 두 제자가 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어떡하냐,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사냐 막 그러고 가고 있는데, 누가 나그네가 한 명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끼어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인 걸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있었던 일 몰라요? 하면서 막 또 예수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여관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길에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밥이나 먹고 갑시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빵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걸 받는 순간 눈이 샥 밝아져서 이분이 누구예요? 그 나그네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거기서도 예수님이 야, 너네들 나를 몰라봐? 니네들이? 이러질 않고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빵 띄워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 이 형편없고 믿음도 없고 정말 스스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밥을 챙기셨어요. 밥을. 하나님의 아들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생계가 염려가 되십니까? 이 길에서. 성공과 실패가 불확실한 이 길에서. 오늘 내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못 받을까 두려워하십니까? 내 노후가 어떨지 불안해하십니까?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의 먹을 것을 손수 챙겨주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길 끝까지 가려면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좀 소중히 여겨주시고, 옆에 있는 형제들,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하늘가족 교회 식구들 다 소중히 여겨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길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지금 일단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에베소도 별로였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 체포당해서 로마로 향하죠. 근데 보라, 이제 나는 누구에게 매여요? 22절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그 길에서, 그 길이 험한 길이고 안 좋은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손해를 보는 길인데도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누구에게 매여요? 성령에게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길,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 불확실한 길,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에요? 그 길에서 풍족하게 쓸만한 돈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돈하고 사람부터 구하세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세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건 필요합니까? 그 길에서? 그 길에서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이에요. 그 확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아빠로, 우리 가정의 남편으로 부르셨다. 그럼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분명하죠? 결혼하신 분들, 자녀를 낳으신 분들, 그 부르심이 분명하니까 제가 늘 드리는 비유지만 결혼 전에 아빠든 엄마든 자기가 돈을 200만 원을 벌었으면 200만 원 전부 다 11조 20만 원만 딱 하고 나머지 180만 원 누가 써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쓰죠. 자기 마음대로. 당연하죠. 근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에 그 200만 원 이제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그냥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이렇게 싹싹 빌어가지고 타서 써야 될 수도 있고 한 20만 원. 근데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이게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풍족한 돈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뒤를 따라오는 것이지 진짜 내가 이 길에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할렐루야. 그게 있으면 힘들어도 가고 그게 없으면 거기서 늘 그냥 형편 따라 사람 따라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주민센터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조칠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저희 선배 목사님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노예 일 때문에 별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하는데 개척을 하든 목회를 하든 교회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명입니다. 전도사님. 사명.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끝까지 하는 거고 그걸 안 믿으면 도망가는 거고 그거 다 하나란 거야. 목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 이 자리를 채우고 지키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별거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자리를 10년이고 20년이고 지키는 분들이 있고 난다 긴다 하는 분이지만 막 불안해서 못 버티고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정말 형편 때문이고 사람들이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옳고 그르고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는 확신. 그게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어떻게 있었는가 바울에게 보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 힘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를 당하고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흘렸다고요. 눈물을 흘렸어요. 힘들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울기도 했겠죠. 이 길, 우리가 그래도 가야 하는 그 길은 화도 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실패와 낙심을 겪을 수도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해 다니지 않으셨어요. 안 될 것 같다고 거기서 막 될 것 같은 대로 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근데 성경대로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되는 거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잘 되는 것, 사람 많아지고 돈 많아지고 분위기 좋아지고 이런 거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회개와 이런 걸 얘기하면은 어떨까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너무 얘기를 안 하니까 요새는. 근데 분위기는 안 좋아요. 보통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근데 성경 분명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누가 믿어? 그냥 잘 된다고 해야 믿지. 이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말씀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아니, 성경 중요하지. 근데 성경보다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짜고 그런 거. 그게 우리의 유혹이에요. 이 길에서. 우리가 당하는. 아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근데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예배는 대학 간 다음에 드려도 늦지 않아. 이런 게 우리의 시험이에요.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신뢰하고 그 사람의 속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변할 거 기대하고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이 시원찮으니까 그거 듣기 싫어요. 그래서 막 그냥 싸우고 다투고 들이받고 막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이 길에서 만나는 시험이에요. 말씀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될 것 같은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근데 말씀의 길을 따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세요라고 하면서 그때 겸손과 눈물을 얘기합니다. 눈물 흘리죠. 그렇게 살려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뭐 이런 걸로 참새가 공황의 뜻을 알아들으면서 막 잘난 척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나는 봉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복음을 전도를 100명 1000명 한 사람도 봉황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뜻을 아주 고상한 뜻을 자기 혼자 분별하는 사람도 봉황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냥 한 명의 성도일 뿐이에요. 이전엔 죄인이었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준다고 가고 안 알아준다고 안 가는 그런 길 아니에요. 도와준다고 가고 안 도와준다고 못 가는 그런 길 아니라고요. 이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하온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써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아주 그냥 레퍼토리거든요, 이게. 자기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한다는 기도잖아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데 여기 자리에서 써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지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안 알아주고 안 도와주면 기분이 나쁘대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요 해서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 힘으로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힘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신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잘해서 쓰시고 못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이 박수 쳐주면 잘하는 거고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실패하고 못하는 거고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나라잖아요. 여기서 다 박수 받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길 갈 때. 여기서 다 열매를 거둘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애초에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무슨 외제차 한 대 타셨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건물 한 채 가지셨습니까? 자기가 일해서 목수해서 가지셨던 거 외에는
무슨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 갖다 바치고 해서 막 축제하고 그런 거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냥 사람 12명, 시원찮은 사람 12명 그거 남기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가셨잖아요. 이 땅에서 다 거둘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꾸역꾸역 쌓은 사람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믿고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간 사람하고 그 인생의 뒷모습이 얼마나 다를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믿으시고 오늘 내 손에 쥐어지는 게 혹시 내 눈에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이 길에서 실망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 이게 제자들 저주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배신하고 저주 부인하고 막 하는데도 배신자 한 사람이 끝내 자기가 그냥 예수님 떠나 죽었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 전부 끝까지 뭐 하세요? 사랑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배신자도 안 버리는 예수님. 겸손의 왕.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이 길에서 말씀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런 겸손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뭘 가르치는데 유익한 것,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지식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대선생의 제자여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로마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스 말을 잘하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던 이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으니까 거리낌이 없이 가르친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신학적으로 바르고 안 바르고 이런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지금 나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나았으니까 그 약을 먹고 그러면 권할 수 있다니까요. 이 약 한번 먹어봐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도 안 먹는 약, 자기도 이 약을 먹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잘 모르겠는 약, 그런 거는 못 팔아요. 그걸 팔 수 있으면 사기꾼이고 말만 잘하는 약장수인 거고, 자기가 믿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거를 전할 수 있다니까요. 요새 드라마 재밌는 거 뭐예요? 스카이캐슬 끝나고 뭐 재밌는 거 해요? 어떻게 저는 그걸 아직도 한 편도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거 요새 무슨 드라마 해요? 어제 금요일 날 뭐 드라마 해요? 금요일 드라마 엄청 재밌는 거, 시청률 한 40% 나오는 거, 요새 그런 거 없지만 그런 거 하나 보셨어요? 야, 진짜 재밌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미용실에 가셔가지고 아침에 빠마 말면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옆에 아줌마가 또 앉아있네? 그러면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어제 그 드라마가 내일 머리 떠나질 않아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야, 아무개 엄마 어제 그 드라마 봤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봤다 그러면 아니 지금 그 재밌는 걸 안 봤어? 하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내가 정말 재밌게 봤으면 얘기해 주죠. 그거 무슨 대학 연극영화과 나와야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극본 창작가과 그런 데 나와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내가 재밌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요. 막. 내가 30분짜리로 해줄까, 1시간짜리로 해줄까, 2시간짜리로 해줄까, 다 요약할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완벽하게. 그 모든 관계와 그 복잡한, 요새 드라마 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대사에 실린 그 느낌과 이 해석까지 담아가지고 다 얘기해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으면. 오늘 하나님의 드라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복음, 여기서 재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구원과 생명을 얻으신 분들에게는 그 말씀을 전할 능력과 권세와 확신과 담대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결론이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부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그래 뭘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애들이 아빠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빠 엄마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주기를 바라고 한 건 아니고 사랑해서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그래도 딸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기분은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은 솔직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빈정이 상하죠. 상하겠죠. 그럼 거기서 억울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정말 그냥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마음인지도 전혀 몰라주고 막 그러면은 그때 마음이 조금 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 그런 걸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억울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억울함이 저한테서 조금씩 없어지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별로 억울하지 않은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그렇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근무 시간 외에 일을 했다 그래서 그게 막 억울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누가 막 뭐라고 해요. 그런다고 그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상처가 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정말 사람의 인정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박수 쳐준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걸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구나. 오직 정말 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서 생명을 얻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살지. 그러면 돈이 없어서 살 수 있고 인정이 없어서 살 수 있고 건강하지 않아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저런 것 때문에 살고 그런 것 때문에 살고 저런 것 때문에 살 때는 억울해요. 이 길을 가면서 잘 안 되면 억울하고 실패하면 억울하고 내가 못해서 안 되면은 자책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방해받는 것 같으면 막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옛날에는. 지금은 제가 이 복음을 믿고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고 진짜 믿으니까 그런 억울함, 그 마음 상할 일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길, 이 은혜의 복음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나를 구원한다고 믿으신다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돈이 부족해도
때로 마음이 힘들고 안 좋아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이 길 끝까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이 고백이 저 하늘 끝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길인데 더 좋은 길이 있으면 내놔봐. 근데 나는 이 길이 제일 좋으니까 그걸 위해 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에 저와 여러분 이 결과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지만 이 믿음과 이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도 언제까지 살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갈지 모르고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세상의 기준에서 그런 거 모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선을 다할 뿐이지 다 확신할 수가 없고 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약속만 있을 뿐이지 도무지 현실적으로 볼 때 뭐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겸손히 주님 섬기는 마음이 그 길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자기 자신을 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상황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 길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까지 잘 감당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길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계산과 세상의 것들이 아닌 주 예수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에게 치이고 형편에 치이고 돈이 없고 문제가 많고 여러가지 염려 걱정 불안에 시달리고 상처가 많았던 우리의 모든 이전의 모습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에서 결박과 환란이 우리를 기다릴지라도 우리가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눈물과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서 일의 성공과 실패와 형편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주 예수님의 마음, 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에서 끝까지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고 오직 이 복음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을 믿는 믿음, 생명의 구원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백성들에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입술의 모든 불평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성령으로 만지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에 섰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는 것은 무슨 비이성적인, 무슨 신비적인, 그냥 우리를 억지로 바꾸는 그런 걸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시험처럼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나도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마음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나에게 주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거기로 내 마음이 붙잡히지 않아요. 주님, 제가 헛된 것을 똑같이 구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아닌 척하고 그 말 들으며 화가 나는 이유,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 다 결국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저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제가 잘나서 이 길에서 성공할 게 아닌 게 분명한데, 주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고 겸손히 주님 말씀 섬기며 복음을 사랑하며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혹되었던 것들, 스스로 속고 있었던 것들, 속이고 있었던 것들, 헛된 것 붙잡고 있었던 것들,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길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준이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의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고, 기준이 달라서 그렇게밖에 얘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의 말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주장하는, 아는 척하는 사람의 말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길에서 바울 사도와 같이,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을 여전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이 바로 이 믿음에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이 길에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어떤 원망이든 어떤 불평이든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없어지게 하시고 깨끗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오늘 말씀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원리와 기준에 붙들려서 염려하고 걱정하던 모든 것들이 오늘 복음의 기준 앞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욥이 고난당할 때 고난보다 더 힘든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욥을 가장 잘 안다고 하던 3명의 친구들은 와서 돌아가면서 욥을 괴롭혔습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된 거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네 인생이 그 모양이지. 네가 하나님께 빨리 뭔가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지. 사실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욥을 계속 탓하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걸 테니까 네가 뭔지 모르지만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탓하고. 욥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보다 내 옆에 정말 나를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길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욥이. 근데 그 길에서 결국 욥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아니 진짜 그가 아시면은, 진짜 하나님만 아신다고 믿으면 그 사람들의 말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거기서 믿음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그 상처가 나를 주장하게 놔두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거기서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욥이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어요. 사람의 말 따르고 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을 진짜라고 믿고 따라가면 사람이 죽어요. 왜? 그 사람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 많거든요. 막 미워해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복수해주고 갚아주고 질질 끌려가요.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하나님의 길을 지키셔야 돼요. 그때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주님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자꾸 사람의 길, 세상의 길, 내 자존심의 길, 손해와 이익과 성공과 실패의 길 따라가지 말고 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한량없이 살아가며 한량없이 참으며 한량없이 인내하고 한량없이 믿으며 생명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 말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사망과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오늘 내가 나를 주관하려 하고 나를 다스리려 하는 세상과 사람에게 마음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리 말로 상처를 줘도 그 말에 이끌려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늘 3.1절입니다. 100주년이래요. 100년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참 아름다운 피를 뿌리셨던 우리 조상들의 얼이 기려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또 북미 회담이 또 생각하지 않게 흘러가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계시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이익과 손해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일을 섭리하여 주시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입원 중이고 지금 시술을 앞두고 계시는 홍성환 집사님 계속 좀 몸의 상태가 안 좋으셔서 수술을 못하고 계세요.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 투병 중이신데 허리가 많이 편찮으셔서 요새 못 나오시는 박옥주 집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순숙 권사님 역시 투병 중이시고 늘 마음의 불안과 이런 것들과 싸우고 계신데 우리 권사님 담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다리가 편찮으신데도 늘 이 자리에 맨 앞에 나와 계신 우리 진선자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노혜경 집사님 늘 일마다 때마다 참 충성되게 묵묵히 섬기시는데 심장에 좀 이상이 발견되어서 3월 초에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원인이 잘 발견되고 이후에 수술 과정에서도 건강하게 깨끗하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알고 계시는 대로 환우들 위해서 우리 연약한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자기의 자유롭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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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민족에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평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들려 오직 복음으로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길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언젠가 하나가 되어야 할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평양에 100년 전에 임하였던 그 은혜가 아버지여 오늘날 속히 땅 가운데 평화롭게 또 순적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100년 전에 거리에서 만세를 불렀던 우리의 조상들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오늘의 외침이 그날의 그 암송 소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의 독립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 또 질병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병석에서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구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수술 앞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사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을 따라 순적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완전히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진실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길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